10월 28일 목요일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족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가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의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 이미 나왔었고 제가 이 그림으로도 사진으로도 그 제사장의 옷을 이제 함께 보여줬습니다. 보여드렸는데 그 대제사장의 옷하고 일반 제사장의 옷은 좀 차이가 나죠. 대제사장의 옷은 굉장히 화려하죠. 그리고 이제 일반 제사장의 옷은 좀 굉장히 단순하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거 아시고 오늘 메시지를 이제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역시 이제 그 옷을 옷 모양을 이제 글로 쓰다 보니까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들도 뭐 어깨바지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이제 생소하죠. 이제 그림으로 사진으로 보면 딱 이제 알겠는데 이게 이 옷을 글로 쓴 거니까 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석 같은 거 이제 이 흉패에 있는 그 여러 그 정교하게 있는 그 이제 보석 같은 경우도 그 잘 어떤 보석인지 잘 몰라요. 이 뭐 홍보석, 황옥, 뭐 녹죽, 남보석, 홍만호 이게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실제로 어떤 보석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다만 굉장히 그 진귀하고 아주 귀한 것이다. 이 정도로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면 과연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어떤 메시지를 붙들고 순종해야 하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항상 그래요. 이 큐티를 할 때 이 본문에서
반복하는 단어들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반복되는 단어들이 뭘까요? 어제도 나누었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제도 이 부분이 반복됐었죠. 오늘 본문도 이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7절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여기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제사장의 옷을 이제 만들면서 자세하게 뭐 흉패부터 해서 그 보석들, 그리고 어떤 그 뭐 끈 뭐 이런 거 다 얘기하면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한 채 오차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정하신,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여 이렇게 제작했다는 메시지가 첫 번째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1절에 보니까 이 거룩한 제사장의 옷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고 하면서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이 아론이 어떤 사람이죠?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했을,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그리고 가장 그 앞에서 주도적이었다고 할 수도 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사람이 아론이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했던 자, 또 그렇게 앞장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자가 아론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거룩한 옷이라는 거죠. 아론은 참 형편없고 죄인이고 우상 숭배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이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혔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옷. 아론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죄인을 상징하죠. 우상 숭배했던 죄인. 근데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메시지는 이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긴 거죠. 이스라엘 그 지파의 이름을 새기고 특별히 이제 어깨 바지에 달아서 그 어깨 쪽에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고 기념하는 보석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7절에. 이게 이제 뭘 얘기하냐면 이 보석에 이름을 새겼다,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는 것은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라는 의미와 함께 내가 너희를 보석과 같이 여기겠다라는 뜻이죠. 이 기념하는 보석이란 말의 그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자면 기억하는 돌이기도 해요. 기억하는 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석처럼 여기며 기억하시겠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를 보석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억케 하는 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신다, 우리를 기억하신다, 우리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이제 14절에도 언급되고요. 12지파 이름을 새겼다. 그래서 이렇게 제사장의 옷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룩한 옷을 통해서 나아갔는데 그 옷 안에는 보니까 당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과 그 명령에 맞추어서 순종함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의 어떤 핵심 세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먼저 이 거꾸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보석에 우리 이름을 새겼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우리를 새기셨고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비록 너무나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우리를 보석처럼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우리를 이렇게 보석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마음에 새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진짜 보석처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 예수님의 이름을 순간순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순간순간 하루에 12번이라도 수시로 순간순간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내 이름을 그 보석에 새기셨듯이 그렇게 우리를 마음에 새기신, 우리를 또 보석처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불러보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아론처럼 참 너무나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에게 있지만 오늘도 거룩한 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를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 우리가 자격 있어서도 아니고 어떤 실력과 의로움이 있어서도 아니고 오늘도 온전히 누구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자랑할 것, 의지해야 할 것, 또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뻔뻔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 그리고 그 공로, 그 예수의 의, 그것을 의로우심을 우리가 덧입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결국은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키가 이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는 그 첫 번째가 이제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요? 특별히 본문의 메시지의 큰 흐름 속에서 봤을 때 끊임없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거룩이거든요. 거룩,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 중에 첫 번째는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이제까지 출애굽기 메시지 안에서 봤을 때는 이 거룩하라, 이 부분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의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의를 입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을 찾는, 끊임없이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삶,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 오늘 하루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죄악된 습관들, 반복적으로 범하는 죄악된 것들을 좀 끊어내고, 그런 게 유혹이 올 때마다, 자꾸 반복적으로 범하게 된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의 의를 의지하고 그렇게 거룩함을 향한 순종이 오늘 한날 우리 삶 속에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근원적인 회복과 치유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